하나님의 세계는요, 모순투성이에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은 넓고 세상 길은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고 넓고 빠르니까 막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래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별로 없대요. 근데 그 길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데 넓다 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남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 모든 게 끝나요.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그 아이는 절망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오직 잃어버린 아빠 엄마 찾는 게 그 아이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예요. 부모님을 만나면 끝! 그 아이의 모든 걱정, 염려는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 어떠한 종류라도 상관없어요. 죽음이라도 상관없어요. 죽은 자라도 주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구약 처음 나오는, 성경 처음에 창세기 나오죠.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아멘.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전쟁이라는 게 이 땅에서는 총 들고 칼로 막 싸우는 게 전쟁인데, 전쟁은 원래 저 하늘나라에서 먼저 있었어요. 전쟁.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 기원과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의 모든 방황과 우리의 모든 혼란이 이걸로 다 끝나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미련한 게 진화론이에요. 왜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그냥 존재하는 게 어디 있으며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누군가 만들었고 목적이 있죠. 누군가 만들었고 목적이 있죠. 근데 이게 눌러도 이게 기능을 못하네? 쓰레기통입니다. 하물며 인간이 단세포에서 그냥 생겼대? 그냥. 근데 지금 우리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유전자가 얼마나 섬세한지 이 유튜브에 보면 세포에 대하여 이 세포 하나가 그 안에 얼마나 엄청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그 영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화가 되고 이게 어떻게 그냥 단순히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합성으로 유기물이 됐다고? 그건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존재는 하는데 어디서 생겼냐? 아니, 이 컵이 그냥 생겼다면 믿어지겠어요? 그것처럼 이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기가 막힌 뇌를 가진 이 존재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거는 믿기 싫은 거야. 왜? 하나님을 마음에 믿기 싫어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여기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선언하고 이게 맞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나름대로 상황과 현상을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몇 개 좀 해보니까 맞아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서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자기 스스로의 이론에 자기 스스로 막혀버리죠. 진화론은 학도 아니에요. 우리가 심리학 학이죠.
론이 붙었다는 말은 학으로서도 인정 못 받은 거예요. 그 이론이. 진화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입니다. 수많은 논쟁이 있고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학으로도 정립도 안 된 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인정도 못 받은 그 이론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진화론 안에는 실험으로서 재현할 수 없는 7가지의 가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진화해서 최초의 생물은 어떻게 생겼냐? 우연히 생겼대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우연히 합성을 했대요. 근데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합성되는 그 환경에서는 산소가 있어도 합성이 안 되고 없어도 안 돼요. 없으면 생명체가 산소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산소가 있으면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합성이 안 돼요. 무기물이 유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보겠다고 계속 애를 씁니다. 뭐 번개가 쳤다나 번개가 뻥 쳐가지고 유기물이 됐다나. 근데 그 세포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미토콘드리아와 유전자와 그게 DNA가 번개 뻥 쳐가지고 우연히 그게 생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1장 1절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기원에 대한 논쟁은 창세기 1장 1절로 끝나는 거예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되, 혼돈이 영어로 케이오스, 카오스죠. 카오스. 혼돈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려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하나님 만나기 전 우리 인생 같아요. 혼돈해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어요. 공허해요. 목적도 없고 만족도 없고 아무것도 기쁨도 없어요. 흑암이 깊어요. 계속 빠져들어요. 우리가 그 눈 가리고 앞에 걸어가라고 하면요, 그거보다 불안한 게 없어요. 이렇게 평평한 면을 가라 그래도요, 눈 가리고 야, 자 일로 와봐 그러면 불안해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울퉁불퉁한 곳을 눈 가리고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발짝도 나가기가 두렵거든요. 왜? 깜깜하니까요. 흑암이 깊으니까 그건 도대체 내 앞에 어떠한 구렁텅이가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빠져떨어질 낭떠러지가 있는지, 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한 줄기 하나님의 생명이요, 흑암과 공허와 또 혼돈이 가득한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밝음과 질서로 바꿔주시는 그 첫 단계가 빛이 있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과학에도 우리 양자 이론이 있고 우리 상대성 이론이 있고,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을 다루는 이론이 있고 세세한 미시의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이 있어요. 근데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지죠. 양자역학을 들어가면 이 원자라고 하는 게 이게 있냐 없냐, 이거는 물질이냐 파동,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난 게 뭐예요? 입자이면서 파동이래요. 입자라고 해야 이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입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놀랍게 관찰자가 없으면 파동, 누가 보면 입자로 바뀌어요. 전자가. 이거를 사람들이 하도 실험을 해서 그런 거야, 아무도 안 보면 파동이고 누가 보면 입자가 돼, 전자가.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죠? 무슨 전자가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를 마치 아는 것처럼, 관찰하는 자가 있으면 입자가 되고 관찰하는 자가 없으면 파동으로 존재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이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 아니죠. 입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파동이니까. 우리 몸도 다 전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은 물렁물렁합니다. 이건 딱딱합니다. 근데 현미경으로 계속 보면 이거나 전부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어떤 물질은 딱딱하고 어떤 물질은 물렁물렁합니까? 가시게 되면 가셔도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자 간의 장력 때문에 딱딱하냐 물렁하냐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와 전자 사이는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원자를 가만히 더 확대해서 보면 핵과 전자가 도는데 그 사이가 다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을 없애고 압축하면 우주가 공만해져요.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불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비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다른 종교도 알아요. 왜? 종교를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부리던 천사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세상의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심오한 종교나 이론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런 원리네 하고 근처는 갑니다. 근데 그걸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죠. 근데 공허하게 비어있는 그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보이는 만물을 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고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세상의 한 사람의 일생들, 우리가 위인전기를 보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일대기를 보면 자, 이런 인생도 있구나 저런 인생도 있구나 그러는데 그 모든 역사는 바로 신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 모든 인간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신선생님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누구죠? 고려의 어떤 여인이 서태후라는 여자가 고려 여자인데 저 중국에 가갖고 황후가 됐잖아요. 그죠? 아니지. 서태후는 청나라 여인이지. 그 왜, 제가 이 역사를 반만하라가지고. 그러니까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런 역사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들도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신선생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적을 바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만남으로도 그냥 내 인생 자체가 그냥 만족스러워요. 아무것도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그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에게 너 왜 이렇게 답답한데? 돈이 좀 필요한데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돈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 월급으로는 제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지금의 그 욕망을 채울 수 있을 만큼 돈이 주어지면 욕망이 끝날까요? 자, 우리 전도서 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죠? 함께 천천히 읽겠어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사람의 욕심은요 채울 수 없어요. 밑빠진 독이에요. 저거만 있으면 월급이 나 지금 200만 원인데요. 하나님 500만 원이 되면 좋겠어요. 500만 원 되면 끝이 없어요. 1000만 원 되면 끝이 없어요. 지금 빌 게이츠 무슨 주커버거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끝없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끝없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동일하게 어떤 게 따라와요?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이 생깁니다. 내 소유니까 다 내 말대로 막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소유가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내 등기로 되어 있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소유물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이거는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땅의 내 소유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리고 무슨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야, 저 사람은 부자인데 저렇게 자선 사업을 하면서 남을 위해 사는구나, 그 말 듣자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그냥 하나님 딱 만나는 그날부터 주님하고 사는 거예요. 저 아무리 많아도 주님, 저 이거 필요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만나시면 우리 삶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그냥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림 그려드린 거가 이렇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신선생님?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하면 영으로는 알아요. 영으로는 알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과. 근데 보이는 아직 하나님과의 이 영이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 신선생님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신 그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너무 행복한 삶을 사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저와 신선생님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을 느끼거나 만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으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겠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아들을 믿냐? 아버지를 믿지? 성경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구약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게 더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들을 믿어라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를 믿는 자는 아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왜 아들을 믿냐요? 아버지를 믿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모든 이 물질들, 빛, 스피커, 물, 이런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전부 예수님을 나타내는 물건들이에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을 잠깐 해드렸죠. 작품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작가가 보입니다. 작가가 보여요. 그래서 물을 어떤 과학자가 막 연구해요. 그래서 그거 알죠? 일본의 과학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을 보니까 물의 결정체를 보니까요. 물을 놓고 고마워, 사랑해, 좋은 말을 하면요. 생명이 넘치는 육각수가 되고요. 결정체가. 싫어, 짜증나 그러면요. 다 파괴돼 버려가지고요. 그거 먹으면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결국 그 사람이 결론 내린 말, 우리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세상에 물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까지 가지 못했어요. 연구해서 놀라운 일을 발견해냈죠. 그래서 그 사람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몸은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요, 용서할게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이 70%의 물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짜증나, 저리가, 이 바보 같은 놈, 너 뭐가 될래? 이러면요 70%의 우리 몸의 물이 완전히 그냥 황폐화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답이 없죠.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 거예요. 빛이 있으라. 우리는 지금 빛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다 압니다. 태양이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태양계에 있는 모든 생물이 그 태양 때문에 살아요. 그 빛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와 빛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요. 식물이 광합성 빛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셔야 살듯 예수님을 마시고 먹고 경험해야 살거든요. 빛이 있으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천천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 앞에 3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이 아까 창세기 1장에 그랬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상황이 어떻다 그랬어요? 혼돈하고 흑암이 깊고 공허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빛을 본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자,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막 일이 꼬인다고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 원인을 죄라고 막연히 본능으로 알아요. 죄, 결과, 지옥, 저주, 인생 꼬이고. 그게 그나마 내 원인으로 둔다는 것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왜? 내가 그러면 죄만 없애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있습니까? 원인이 아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주가 있는 사람 같이만 있어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 운전 그 차에 같이 탔다가는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저주스러운 일은 나만 잘한다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살 수도 있죠. 우리 신 선생님께서 최모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여기 오게 됐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하면 이 빛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황이 바로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 항상 그래요. 공허하고요. 막 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혼돈의 연속입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막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주물락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빛이 있으라. 마귀가 으악! 그 말 한마디에 이제 마귀는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없이 마귀가 역사하여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가득 찬 그곳에 빛으로 임하셨어요. 신선생님의 삶에 빛이 있으라 하신 오늘 말씀이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빛이 임해요. 그래서 저는 그 빛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아직 빛을 못 만난 사람들 보면 가슴이 안타까워요. 이 빛을 이렇게 자 빛입니다. 받으세요. 하나 둘 이렇게 줄 수도 없고 이거는 사람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제가 어제 그 귀신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 무당될 때요. 우리 어머니는 귀신을 환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갑자기 한이 많고 어려운 사람이 무당됩니다. 편안한 사람은 무당 안 돼요. 귀신들이 정말 불쌍한 혼돈하고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영혼 찾아가요. 그래서
그 영혼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 인생 자체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 귀신이 탁 들어가서 점령해 버려요. 몸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이 안 나옵니다. 이제 점처우로 가봤더니 귀신 들렸다네. 귀신 들리면 받아야죠. 받지 않고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살려고 받아요. 저희 어머니도 살려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속인의 삶을 사시게 된 거죠. 강제로 그 영혼을 점령해버려서 파괴합니다. 귀신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젠틀하십니다.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시는 건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제가 주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예수님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도 예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죽음 후에는 우리의 몸이 더 온전하고 영화롭게 부활해서 주님하고 정말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쁨,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 빛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은 이제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선생님의 삶에 빛이 있으라. 영적인 우리 신선생님을 그동안 컨트롤하고 장악했던 그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친히 빛으로 찾아오셔서 다 물리쳐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 신선생님의 삶에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믿으면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지,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실 때,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는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불편하지 않으시죠? 근데 목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시다가 제가 손 얹으면 어이 뭐야 이러지 놀라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소리를 지르고 싶으시면 지르셔도 되고 잠잠히 기도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셔도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신선생님을 위해 또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신선생님에게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기에 그 마음의 소원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딸 우리 신선생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빛 가운데 살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날마다 빛 가운데 걸으며 찬양과 평안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도 그 기도에 아멘 하셔서, 저는 중보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믿고 아멘 하실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최 선생님, 또 우리 신 선생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통해서 모든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불안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찰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최 선생님과 신 선생님에게 또 저분들의 가정에게 저분들이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세요. 네. 그리고 막 기쁨과 눈물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럴 때 그거 절대로 절제하실 필요 없어요. 울고 싶을 때 막 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방언도 하게 될 거예요. 방언. 이상한 말이 막 나오고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면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독을 먹으면 몸이 죽어나가고 좋은 약을 먹으면 생기가 나듯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면 몸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몰라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부터 생길 거예요. 궁금하시면 1588-1577이 아니고 제 전화를 거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새벽 영업 끝났습니다. 살펴가세요. 네. 오늘처럼 일찍 오세요. 제가 좀 더 일찍 올게요. 일찍 오세요. 5시 반이라고 해서 반 맞춰서 왔는데 일찍 오셨는데 늦게 오실 필요 없어요. 잠 깨시는 대로 일찍 오세요. 그래서 불 켜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출발하실 때 전화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